성령으로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자세,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살기가 등등하다고 표현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다. 얼마나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죽여버립니다. 붙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등등한 그런 지금 심정 상태. 2절에 보면 그 살기가 등등한데, 그 살기 등등해서 그들을 체포, 구금, 그리고 살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공문을 가지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성질 부려서 살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다소라는 그곳으로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땅에 엎드렸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적 어떤 체험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두려움과 엎드림, 이런 것들은 신에 대한 자세,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22장에서는 큰 빛이 임했다고 하고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점점 더 빛이 광화되는 느낌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주님이 점점 더 밝게 보여지고 크게 보여지고 더 점점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더 깊어지고 말씀도 더 은혜로워지고 영적 세계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엎드려져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이 누구를 박해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예수라는 이단이, 나사렛 예수 이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혼돈시키는 것을 척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뿐이지 누구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보여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번 주간에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 사랑하는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3번이나 부르잖아요. 오늘 사울에게 2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누구를 박해한다고 그러고 있죠? 예수 박해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느냐? 예수 박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박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은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울은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주님과 분명하게 만났는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봤지요. 빛으로 큰 빛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줬지 않습니까? 이 체험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7절, 8절, 9절에 보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이 안 나와요.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돼요. 보지도 못하게 돼요.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먹고 마시고는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만 이 보지 못했다는 말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지 못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표현되어집니다. 육신적 시간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이 갑자기 실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밝은 빛을 봤잖아요. 큰 빛을 봤으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큰 빛을 봤으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으니까 아마 밖에 나가서 뭐가 일시적으로 안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살기가 등등해서 체포 구금하러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라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진 상태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해결책이 떠오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혼돈스럽고 자기가 이제까지 목숨 걸고 살아왔던 게 이게 아닌가?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막 혼돈 상태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에 혼돈 상태가 일어난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눈앞이 캄캄하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다시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일시적 마비, 일시적 시각 상실일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충격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다 알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충격으로 인해서 예수 만난 충격으로 인해서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충격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하고 너무 충돌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를 하지요. 아나니아가 주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가서 유다라는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기도해줘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런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못 봤어요. 목소리 들었는데 진짜 예수의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아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으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 바울이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아오면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줄로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살아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들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완전히 지금 혼돈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분명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분명하게 보고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제가 준비한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사울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가지고 사울에게 가라 하니까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인 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해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해요. 여기서 아나니아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일반인이에요. 제자 중에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소명을 전달하는 위대한 역할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디아포라스,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소중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울을 만나면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주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에 혼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게 흔들림이 있더라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 가서 전해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니 그가 기도 중에 있더라. 그가 기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3일 동안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3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한 사람이 3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더가 자기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왕 앞에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나가면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단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죠. 이 에스더의 기도는 민족의 운명이 달린 기도였어요. 자기 나라의 운명이 달린 기도. 그런가 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요나의 3일 단식 기도는 깊은 회개의 기도예요. 사명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기도예요. 사울이 세 번째로 이제 기도인데, 사울의 3일 단식 기도는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나고 난 후에 단식 기도예요. 어떤 단식 기도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뭐지? 예수가 살아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라는 게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가 3일을 단식 기도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여기 다시 보다는 말이 사울이 3일 단식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하니까 다시 보게 됐어요. 이 다시 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예수가 나타나다, 빛이 나타나다, 비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다시 보다라는 의미예요. 이 다시 보게 됐어요. 예수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처형된 게 아니라 대속의 주님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형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보내신 어린 양의 피였어요. 내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 내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메시아였어요. 바울이 너무 충격이 되죠. 부활이라는 것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활이 나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있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믿던 게 사실이네요.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박해를 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을 섰는데 이게 혼돈이 오고 그리고 3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주님과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5절 16절이 여기에 핵심인데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은 사도들을 말할 때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12사도들을 택하사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주님이 일꾼들을 부를 때 택하여 부르신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자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그릇들로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와서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그냥 사울이 그거 모르고 있을 때 햇빛을 탁 쬐서 그리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모르냐 좀 알아라. 그리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내면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미지근한 신앙 또는 애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울과 같이 영적 혼돈 속에서 있다가도 주님을 다시 만나서 눈을 뜨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울이 눈이 열리는 체험인데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니까 눈이 열렸지요. 그래서 눈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얘기하지요. 내가 오는 길에 이런 여차에 했다. 사울하고 둘이 같은 동일한 얘기를 듣고 보았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에게 역사하신 예수, 아나니아에게도 역사하신 예수가 서로 일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눈 위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다시 보게 주님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이 가려 있었어요. 비늘이. 제가 이번에 안과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망막 점막증이라고 망막 앞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걷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 안에 그게 다 보여요. 내 눈으로 이렇게 눈만 마취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 있어서 그 우주에서 그것을 집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막이 이렇게 걷어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울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비닐을 벗겨냈다. 그리고 제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늘이라는 것은 뭐가 가로막고서 보이지 않게 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걷어내 주시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그리고 밝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비늘 같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내려왔던 전통 구전 율법주의, 거기에 율법에는 규칙과 기준이 있었는데 그들의 율법의 기준은 무엇이 옳고 그름, 그리고 의와 선, 악과 선을 구별하게 하는 것들, 거짓과 진실, 깨끗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런 규정과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 규칙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런 것들이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와, 이게 비닐이 벗겨지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살았던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천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던 그분이 메시아이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마지막 천국에 갈 때 부활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은 현장에,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한 부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 이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시 보는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도 이제 사울이 볼 때 다시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도 다시 보이게 되고 세상이 다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충성하게 되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사울이 순교하던 현장을 가서 그 목베임을 받았던 곳에 그 우물이 이렇게 머리가 3번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마다 우물이 생겼더라고요. 하고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다 한국 수녀분도 만나고 제가 그랬습니다만 그 장면이 기억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만나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 보여야 됩니다. 그 정도로 예수 우리가 느껴야 되고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